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나를 창조하시며 오늘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하나님의 영밖에 없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지식을 깨닫게 하여 주셔 감사하며 하나님 이 지식 위에 사랑으로 더하여 주사 하나님 오늘도 이 올바른 지식과 사랑 위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이시며 또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때때로 이러한 문제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떠한 것을 할 것이냐 혹은 하지 말 것이냐입니다. 때로는 그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니 이 하나님께 간절히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이 맞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혹은 이것이 틀린 일일까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틀릴까요?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렵지 않죠. 여러 가지 선택 사항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 혹은 저것입니다. 하냐 마냐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때때로 그것을 결정하는 일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아무리 간절히 해도 때론 하나님께서 전혀 미동도 않으십니다. 계속 기도해도 비슷해요. 마음의 평안함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종종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양자택일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답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내가 지금 선택해야 되는 두 선택 중에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들여다보면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고민하지 않아도 될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나면 알고 나면 의외로 그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교회에 있어서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자신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깨닫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도 의외로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자택일의 속에서 그 둘에 갇혀 그 둘만 들여다보면 오히려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지식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결혼과 남녀 관계에 대해서 바울 사도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물어본 것은 결혼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맞느냐, 재혼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남녀가 혼기가 찬 남녀가 결혼을 하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모두 양자택일로 물어봤습니다. 좀 더 어떤 학술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흑백 논리입니다.
사도 바울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느 것이든 괜찮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대답에 좀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점은 이것입니다. 결혼이건 비혼이건 그 삶이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너무 여러분 당연하죠. 어떤 삶의 형태이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답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는 것. 즉 그것을 아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 참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양자택일에 갇혀서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진 두 번째 문제는, 그들이 질문한 두 번째 문제는 우상의 문제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상의 재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당시 고린도를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제가 많이 강조했듯이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입니다. 어느 것 하나 타락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바로 신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신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전이 아프로디테 신전과 아폴로 신전이며 최소한 고린도 도시에만 12개의 대규모 신전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비너스라는 여신을 섬겼던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여자 사제만 1000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자 사역자만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규모가 크겠습니까? 대단히 큰 위용을 자랑합니다. 고린도의 가장 높은 지역의 꼭대기에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위치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만 최소한 12개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조금 높다 하는 어떤 언덕이나 산에는 신전이 다 있었습니다. 그 12개 신전에서 매일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고 바치는 제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있었습니다. 그 제물이 다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이 다시 시장으로 되팔렸습니다. 다시 시장에 위치한 푸주간 정육점으로 되팔렸고, 사람들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그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서 먹어야 했습니다. 이를테면 고린도 도시의 모든 정육점에서 매매하는 모든 고기는 대부분이 이 제사에서 사용되어지고 되팔려진 고기들입니다. 이처럼 고기가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이었다 보니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자택일이죠. 먹느냐, 먹지 마느냐.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 고기를 먹어야겠습니까? 먹지 말아야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먹었어요. 다른 이들은, 특히 이 우상에 깊이 관여했었던 사람들, 이제 막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거나 혹은 고기를 먹는 이들 때문에 마음이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고기를 먹는 다른 이들의 모습 때문에 이들이 시험에 든 거예요. 그런데 고기를 먹는 사람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들은 아프로디테 신전의 여사제가 1000명이 있어도 결국 그 아프로디테 신전은 가짜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폴로 신전의 위용이 대단해 보여도 결국 그것이 돌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은 가짜를 진짜라고 여기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의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의 주님, 곧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의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창조됐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이러한 올바른 지식이 있는 이들은 고기를 먹는 것이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돌덩이한테 잠깐 놔뒀다가 가져온 고기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믿는 신이 가짜이며 우상이며 돌덩어리에 불과함을 알았습니다. 지식이죠. 헌데 다른 이들은 그러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 다소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고기를 먹는 일을 보는 일이 힘에 겨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기를 먹는 이들을 따라 고기를 먹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고기를 먹어봤더니 도저히 그 양심이 거리낌이 되어서 그것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기를 먹어도 된다, 먹지 말아야 한다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단체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대답 혹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대신에 바울 사도는 우상이 가짜이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그저 돌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의 생각과 지식이 틀리지는 않다라고 인정해 줬습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더 온전한 지식이 있어야 함을 일깨웠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지식입니다. 지식을 가진 이들 또한 틀리지 않지만 그 지식이 반드시 사랑 위에 발휘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지식을 있는 이들 또한 그들에게 부족한 지식이 있는데 무슨 지식이냐면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지식이 부족함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올바르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여 그 지식으로 인해 다른 이들을 해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지식이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것임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공동체가 혹은 연합체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지식이 맞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지식이 반드시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지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 지식도 능력도 쓸모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 지식과 능력이 사람을 해치고 나를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많은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식들 위에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그 지식을 덮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지식을 더욱더 빛나게 할 것이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을 통하여 내가 살아나고 다른 이들이 반드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그 위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에 오늘 특별히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 이번 주에도 계속 여러 가지 약속들, 모임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무엇보다 늘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 그리고 교회들, 교회 그리고 우리 글로리 교회 성도님들을 늘 사랑하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저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목사로 세워주신 하나님 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하나님 강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비실비실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지식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부족하더라도 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사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메꿔줄 수 있는 사람들 채워주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로 이루어가며 하나님 만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참된 목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참된 목사로 살아가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오늘도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